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구약성 창세기 1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 창세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모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4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하나님께서 선민의 열조와 약속하신 대로 그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땅에서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시킨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해주시고 이제 그 약속을 점점 역사 가운데 실정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섭리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신 다음에 그 땅에 기근을 일으킴으로 아브라함이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 애굽 땅, 풍요의 땅, 유혹의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큰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피해서 살 길을 찾아갔지만은 그곳이 결정적인 어려움이 될 줄은 아브라함이 이제 예상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 속이면서 자신의 그 처절한 생존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허탄한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폭로를 하시고 오히려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참 특이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오히려 많은 그 소유를 보내어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애굽 땅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는 결정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이 얼마나 불순종적인 존재이며 약속의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그 자손을 지켜주신다고 했으면 기근이 아니라 기근 무엇이 와도 아브라함이 사실은 죽지 않습니다. 끝끝내 하나님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그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후대 역사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의 신실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뿐 아니라 믿게까지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믿음을 주셨다면은 기근 아니라 무엇이 와도 그냥 나는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하고 죽기를 작정하고 일사각오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위협을 느끼고 살 길을 찾아 그 풍요의 땅, 세속적 차원에서의 풍요의 땅, 영적으로 보면은 그게 멸망의 땅입니다. 애굽이라는 게. 거기 가서 이제 큰 교훈을 받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포괄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실수, 심지어 범죄까지도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알고 보면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냥 잘 믿음의 생활을 경주했더라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허락 안 하시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깊은 찬양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잘 견디고 잘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뼈아픈 실수, 자기의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실수 그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나온 역사 가운데 어떤 실수, 범죄 이런 것들 그 팩트 자체가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우리 썩은 그 실수를 오히려 우리의 몸속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기억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탕자의 그 뼈아픈 실수, 탕자는 사실은 아버지한테 이루 말할 수 없는 망발을 한 겁니다. 유대 관습에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내놔라 하는 건 그건 죽어마땅합니다. 그 정도의 그 범죄입니다. 실수입니다. 아버지가 그걸 허락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탕자는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미 저질러진 실수입니다. 그거는 이미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눈, 아버지의 은혜의 그 시선이 그것을 없다 해준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로기조마이 하는 거. 의롭다고 계산을 해주시는 겁니다. 실제는 빵점인데 100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고 용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저질러진 실수가 그게 기억이 안 나겠어요? 그게 이미 몸에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몸에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어리석었는데 오히려 재앙은 바로에게 떨어지면서 축복을 받아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용서요, 은혜요, 사랑이었다고. 그러니까 실수는 실수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신 거죠. 이 용서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게. 그 실수가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은 실수가 엄연히 역사적 사실로 존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에게 용서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와 용서의 기억을 가지고 돌아온 거죠. 그 은혜의 기억이 아브라함을 너그럽게 만들고 든든하게 만들고 당당하게 만들어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스스로의 어떤 자율적 의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정말 놀라우신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롯과의 그 갈등 상황에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롯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거고 나를 애굽 땅의 실수 가운데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진 겁니다.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만 한다면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두려움이 점점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넉넉하게 허락을 해버립니다.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해.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자유의지 문제가 나오는데 롯이 현상적으로 느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상적으로 말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동쪽을 이렇게 기계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처럼 짝짝짝짝 해서 또 오른쪽으로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롯이 이렇게 분별한 겁니다.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본 겁니다. 그렇죠? 틀림없이.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2000년 교회사가 지금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봐서 피상적으로 봐서 롯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을 보니까 그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누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오히려 왼쪽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 악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상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쪽이 좋아 보이니까 이쪽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그 현상적으로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그게 누구 뜻대로 된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속적인 자유로운 의지가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뭘 해볼까, 사업을 할까 말까 하다가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쪽으로 결정 나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해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기계는 아니에요. 기계는 로봇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후회도 하고 믿음으로 했을 때는 감사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아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믿음으로 판단할 거고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불신하게 판단할 뿐입니다. 이 부분 정리되십니까? 이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자꾸 그냥 무조건 자유의지가 없다 그냥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자꾸 하나님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자기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과정적으로. 믿음으로 판단할 때도 있고 불신앙으로 판단할 때도 있고 둘 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둘 다를 하나님이 쓰셔요. 믿음으로 판단할 때는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해서 판단을 잘하게 할 거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은 아브라함처럼 불신앙의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신앙의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게 뼈아픈 자기의 실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하고 나면 뼈아프게 남지 않습니까? 사업도 막 욕심으로 하면은 그게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게 틀림없이. 그러면 아하 이거 내가 너무 과욕을 부렸더니만 이거 어리석은 판단을 했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작정한 겁니다. 그것도 왜? 깨달으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내한테 뼈아픈 대가 지불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자꾸 신앙이 자라져 가는 겁니다. 이 부분 분명히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없습니다.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 있는 종속적 의지가 있는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종속되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자유롭게 판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할지라도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계획 세우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또 지혜도 주시기도 하고 또 내버려 두시면 어리석게 솔로몬처럼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당신의 계획대로 움직여 가는데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에 붙들려서 우리에게 그런 신앙적인 종속적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롯도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나름대로는. 자, 그래서 우측으로 움직여져 간 거죠. 욕심 따라 움직여져 간 겁니다. 그것이 이제 멸망의 장소가 됩니다. 그게 소돔 고모라 장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과정을 자꾸 거쳐가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이제 터득해 가는 거죠. 아하. 애굽 땅이 나일강의 그 풍요의 땅, 세속적 차원에서 풍요의 땅이라고 본 것이 내가 뼈아픈 정말 실수를 하는 곳이구나. 롯이 오른쪽 땅이 아주 좋아 보였지 않습니까? 좋아 보인 그 땅이 소돔 멸망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믿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해 가셔. 어느 길로 인도해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실 거야. 그러니까 딱 이렇게 아주 든든한 이렇게 허락을 해버린 겁니다. 오늘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지금 몇 번이나 나옵니까? 12장 13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을 주니까 자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고 제단을 쌓고 실수하고 돌아와서 또 제단을 쌓고 또 오늘 넉넉하게 허락을 해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마음이 조금 서운했을 수도 있죠. 오히려 오른쪽 땅이 좋았으니까 롯이 딱 자기가 좋은 책을 선점을 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위로를 하신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동서남북 쳐다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궁극적으로 불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죠. 현상적으로 마치 우리가 약 바른 사람들이 막 선점하고 뭘 차지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우리한테 불리하게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백성에게는 신앙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쳐다봐. 하나님이 네게 허락할 그 땅을 주마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제서라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못을 박아주시는 거구나 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나는 실수했는데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대로 이 제단은 다음에 뭘로 발전을 합니까? 광야 시대 때 제사 드리는 제단이니까. 제단이라는 건 언제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함을 믿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뭘로 발전된다고요? 성막으로. 성막이 솔로몬 시대 때는 뭘로요?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 없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제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고 여러분과 저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뭐가 됐다고요? 성전이 된 겁니다. 거룩한 전이 된 겁니다. 이게 정말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우리 몸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가 불리하게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도 조금만 더 지나보면 조금만 더 장기적인 전망에서 보면 우리한테는 불리한 일이 없었구나. 하나님 지켜오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생하게 지금 느끼게 됩니다. 오늘 14장 내용은 자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역시 약속대로 여기를 이제 아브라함은 차지했고 여기가 이제 롯이 이쪽 여호와 동산 같은 애굽 땅 같은 걸 차지했지 않습니까? 차지했는데 여기가 이제 멸망의 땅이 되는 건데 오늘 14장 내용을 압축해서 딱 정리하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여기에 이게 위쪽에 있는 5 왕들이 있었고 더 동북 쪽에 이렇게 한 4왕이 있습니다. 4왕이 있었는데 이 5 왕이 4왕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하도 길어가지고 그돌라오멜 왕을 포함해서 이제 4왕이 있고 5 왕이.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 일종의 부족국가인데 부족국가 왕들이 더글더글한 곳입니다. 이 대적들이 막 더글더글한 곳입니다. 이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집어넣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롯은 이쪽을 선택을 했죠. 그런데 이 4왕과 5 왕 간의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 전쟁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이 5 왕이 이 4왕이 더 강력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5 왕이 4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을 쭉 12년 동안 바쳐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왜 자꾸 조공을 바치고 살아야 돼? 옛날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다 갖다 조공 바치고 중국이 대국이니까 주변에 베트남, 한국 뭐 등등등등 해갖고 전부 연초가 되면은 중국 그 대왕 폐하 앞에 찾아가갖고 조공 바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러다가 이 5 왕이 배반을 해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조공을 바쳐야 돼? 이제 힘이 생긴 모양이죠. 그러니까 4왕이 그냥 있질 않죠. 이건 다 이 세상 나라는 전부 약육강식이니까 힘 있는 나라, 힘 없는 나라 짓밟아 들어온다니까. 그래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해서 이제 여기서 이 동북 쪽에 있는 4왕이 이 5 왕을 쳐들어오면서 롯이 이 지형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래등 싸움에 뭐가 된 겁니까, 이게? 롯이 이게 새우가 덩이 터진 겁니다. 맞습니까? 제가 비유를 잘 한 겁니까? 고래등 싸움에 뭐 새우 덩이 터진 겁니다. 이게 엄청 이제 큰 부족 국가들 간에 자기들끼리 뭐 전쟁을 하다가 이 롯은 이쪽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갔지 않습니까? 이게 불똥이 뛴 겁니다. 그러니까 불똥이 떼가지고 롯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아브라함하고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일이 주변에서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주변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우리 세계 역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무관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멀쩡하게 여기 있어. 아브라함 여기 살고 있고,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온 거란 말이죠. 롯은 여기 살았는데, 자기들끼리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그 전쟁의 와중에 살고 있는 롯이 잡혀가 버린 겁니다. 자, 오늘 그런 내용인데, 좀 지나가십시다. 그래서 9절로 지나가면 그 내용을 제가 다 설명을 한 겁니다. 9절, 엘람 왕 그돌 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레이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그래 돼 있죠.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갖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렇게 해서 여기가 소돔 고모라 땅입니다. 여기가 나중에 이제 불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망하게 되는 땅. 롯이 아주 좋다고 판단한 땅. 그러죠? 예. 좋다고 상책이라고 생각한 것이 하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망하게 되는, 여기가 이제 다 진멸해버려, 진멸하면서, 12절 보십시오.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렇게 해서 불똥이 롯한테 튀는 바람에 롯이 잡혀가 봅니다. 이 롯이 잡혀가는 일이 계기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연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가, 아브라함을 얼마나 지켜가시는 분인가,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엉뚱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엉뚱한 자기들끼리의 전쟁사가 일어나면서 롯이 잡혀가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이게 지금 미국은 지금 뭐 전쟁통 비슷한 거죠. 지금 일종의 이 미국이라는 20세기 패권 국가가 지금 굉장히 지금 혼란 중에 있어 보입니다. 뭐 그냥 전쟁도 불사할 것 같이 지금 막 움직인단 말이죠. 민주주의의 보루의 나라였는데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게 건강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역사 가운데 증명이 됩니다. 이 세상은 왕정과 민주주의 두 개밖에 없는데 옛날에는 왕정이었고 왕정이 아니라 해서 프랑스 대혁명 때 왕의 목을 단두대에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됐는데 18세기, 19세기부터 민주주의가 대단한 제도인 것처럼 20세기, 19세기, 20세기에 엄청난 민주주의의 승리를 그렇게 외치고 민주주의 때문에 불사하고 목숨을 그렇게 했는데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하다는 것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왕정으로도 민주정으로도 온전한 나라가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지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이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정치인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 있어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를 보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자꾸 꿈꾸게 되는데 점점. 자, 미국에 일어나는 사건이 한국하고 지금 영향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중국과 으르렁으르렁 되면서 꼭 비슷하네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서 우리가 지금 고래등 터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고래등이 아니고 새우등이 터지게 생겼어요. 뭐 이런 역사가 지금 우리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교회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뭔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복음이 어떻게 전거될까? 이런 것들이 주변의 역사의 움직임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성경을 잘 봐야 되고 또 한편에는 신문도 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 자,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 곧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길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보십시다. 318명의 가신들입니다. 집에서 길리는 하나의
가병들인데 집에서 경우는 이 318명이 이 전쟁에서 싸우겠습니까? 이 왕들입니다. 이게 적어도 뭐 몇 명이라고 돼 있지만 수천 명, 수만 명은 될 겁니다. 이 왕들이니까 이게 큰 나라란 말이죠. 이 신할 땅이라는 게 이 바벨론 지역 아닙니까? 신할 땅. 이런 뭐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강대국의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뭐 중동 전쟁이 벌어진 것처럼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 가져가갖고 뭐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약의 전쟁.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보면은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기드온이 3만 2천 명을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숫자가 많아서 너들이 이기면 내가 내 손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라 해서 2만 2천 명 다 들어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이 생각할 때 아이고 10,000명 정도는 남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많다. 몇 명 남아라 그랬습니까? 나중에 300명 남았습니다. 3만 2천 명에서 100분의 1로 확 줄여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무슨 이거 병정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4왕과 5왕이 막 수천 명이 지금 수천 명이 되는지 수만 명이 되는지 이렇게 막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을 벌여가지고 다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이 가나안 땅 주변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확보하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내용이 전쟁에서 승리 아닙니까? 이게 가나안 땅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접한 롯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을 하나님이 전쟁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역사인데 17절부터 오늘 마지막 결론까지가 이 전쟁의 신학적 의미, 전쟁을 하나님께서 왜 멀쩡한 네 나라, 5나라 자기들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말려 들어간 거죠. 좋은 의미에서 말려 들어간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주변의 모든 정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걸 오늘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17절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달 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러니까 소돔 왕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들 침략해온 네 왕들을 다 이렇게 부수고 이제 찾아왔으니까. 그리고 소돔 왕이 전쟁 환영사를 해준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어디 딴 나라 가서 월남전에 가서 파병해서 돌아오면은 막 그 빵빠레 울리고 막 전쟁 돌아왔다고 수고했다고 그 사지에서 돌아왔다고 환영해 주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는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소돔 왕도 두 왕이 나오는데 두 왕이 자, 여기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있고 살렘 왕이 있습니다. 소돔 왕은 세상의 왕입니다. 이 땅에 속한 왕이고 살렘 왕은 하늘의 왕입니다. 두 왕이 등장을 해요. 이 굉장한 상징이 이게 정말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놀라운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잘 아는 멜기세덱입니다. 이게 멜기세덱 살렘 왕. 살렘이 무슨 뜻입니까? 평강의 왕입니다. 이 이제 평강의 왕이 등장을 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조우를 합니다. 만나가지고 영접을 해준 거죠. 이제 소돔 왕도 반응을 해주고 소돔 왕도 아브라함에게 여차여차 이야기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도 여차여차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아주 막 핵심적으로 전곡을 찌르면서 오늘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그가 이제 살렘 왕입니다. 그 앞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니라. 그러니까 왕이자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이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왕이자 제사장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삼직이라는 게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인 그 세 가지 직분을 통합하신 분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멜기세덱은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이자 왕이신 그분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죠. 자, 그분이 이제 그런 멜기세덱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너무도 잘 말하지 않습니까? 레위 반차와는 반차가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죠. 멜기세덱 반차, 하늘의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레위 반차는 이 땅에 속한 제사장들이다. 이 사람들은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또 제사장이 자꾸 변개가 되지만 하늘의 반차,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 영원히 사해 주시는 분이다.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영원히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이제 히브리서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선 본문에 집중하십시다. 자, 그래서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참 정말 대단한 말씀. 지금 아브라함이 318명을 가지고 전쟁에서 싸워 개선을 한 지금 장면합니다. 지금 개선문에 들어온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면 세속적인 그 환영사를 한다면은 아브라함 너가 잘 싸웠다. 너가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고 무공 훈장 뭐 10개를 받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살렘 왕, 하늘의 뜻을 전파하는 왕, 하늘의 제사장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등장한 왕은 해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 나오는 겁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여. 하늘과 땅의 주제가 뭡니까? 하늘과 땅을 완전히 장악하시는 분이시여. 그런 뜻이니까. 네 왕과 다섯 왕의 전쟁뿐만 아니라 요건 하나의 작은 모델이고 온 광활한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이 지금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18명을 가신들을 데리고 나와서 전쟁에 승리하고 왔으니 아 내가 이겼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조그마한 업적이 생기거나 성과가 생기면 당장 우리는 그런 유혹에서 떨쳐내지를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과 싸움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밖에 어떤 대상이 있지 않고 우리 속에서 육신의 소욕으로 사단이 우리 육신의 소욕을 늘 꼬드겨가지고 너가 했지, 너의 공로지, 너의 성과지, 너의 업적이지 그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맞아 내가 이루어냈어 이러면 그게 사단한테 완전히 딱 낚아챈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318명으로 지금 대군들을 파하고 지금 이렇게 다시 회수를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보내가지고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미 아브라함은 복받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멜기세덱을 보내가지고 다시 복을 재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지금 처음으로 복을 내려준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리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가 복의 뭐라고요?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조건 없습니다. 아무 조건. 아브라함이 우상 장사 아버지를 두고 우상을 섬겼지만 아무 조건이 복을 줬고 아브라함이 실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용장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다시 복을 재확인해 복을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사오니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옵소서. 지금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땅이 됐지만 가나안 땅보다 더더욱 좋으신 땅, 그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을 이미 멜기세덱을 통해서 복을 빌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20절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역사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긴 수천 년의 그 역사가 종지부 찍게 되면은 역사서 다음에 성경에 무슨 성경 말씀이 나옵니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게 전부 뭐 하는 겁니까? 예. 이 역사의 우여곡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복 주시기로 언약하시로 그 약속한 그대로 정말 다윗 왕국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다윗에게서 찬송이 터져나가지 않습니까? 범죄하고 실수했는데도 용서를 해주니까 시편 51편에서 찬송이 터져나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역사는 여러분과 저의 고단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1년 내내 마스크 쓰고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교회에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좌절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어려운 시간들은 골짜기가 깊어야 산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그 골짜기의 그 울음의 진통과 울음의 시간들을 우리가 애통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고 참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과 찬송은 한 짝입니다. 고난과 찬송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애통과 위로가 한 짝입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주님 안에서 결국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수모, 애통, 원통함, 애매한 고통, 억울함, 어떤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는 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애굽 땅의 뼈아픈 실수, 돌아와서 이 담대한 전쟁의 승리, 이 모든 것이 천지의 주제시요 나오지 않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결론이 여러분과 저에게 떨어지고야 말 겁니다. 지금도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도 답답하고 어려운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희미한 불빛이 멀리서 아득하게 보이십니까? 마침내 우리는 그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이르게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찬송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유명한 11조의 기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11조에 대한 혼란과 왜곡, 이것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지금 어렵게 하고 성도님들의 그 자유로운 그 기쁨의 연보의 의미를 삭감해버리고 말았던 이 11조 사상 말이죠. 11조 초대교회 없었습니다. 11조는 중세시대 때 만들어낸 겁니다. 역사 가운데. 그리고 정말 건전한 교회는 지금 안 합니다. 11조 안 한다니까 연보 안 해서 좋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건 아니겠죠 설마. 11조가 아니라 10의 10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잘못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10의 10 다 내놔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라는 거죠. 11조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오잖아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의 1이라는 그 신앙의 징표를 드린 것뿐입니다. 원래 히브리 사상 속에 10의 하나라는 것은 무슨 수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10 중에 하나를 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뜻은 물론 10 중에 하나를 내는 건데 그 의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낸다는 건 전부 다다 이런 뜻입니다. 전부 다가 하나님으로 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에 가면은 양이 10마리 지나가면은 10마리 중에 10번째 딱 빼가지고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딱 10번째 거 딱딱 빼야 됩니다. 10번째 거를. 요게 뒤에 게 더 토실토실하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요걸 안 하고 요걸 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교개하지 못할지니 바꾸지 못할지니 레위기서 마지막 부분에 11조에 의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번째 나오는 걸 딱 뽑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대표적 의미입니다. 대표라. 하나를 드리면 전부가 구속함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도대체 누굽니까, 그게? 그게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하나님께 영원한 제물로 11조로 드려진 바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속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죄 없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없는 겁니다. 이제 죄 없느니라 로기조마이. 죄로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이 범죄했는데 부모는 죄 없다고 해주는 겁니다. 그냥 없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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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자식이 집에서 든든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11조입니다. 그 영원한 11조로 예수님이 영원히 제물로 드려진 바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전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겁니다. 온전한 제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온전히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즐거이 무슨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서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이때 가난한 건 경제적인 가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 가난함.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이게 연보의 원리 아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에. 그러니까 연보는 강제될 수가 없습니다. 연보는 여러분과 저의 놀라운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이 행복한 일을 강제적으로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됩니다. 정말. 그걸 왜 합니까? 그걸. 마음이 없는데. 정말 이런 말은 제가 우리 장안종학교는 처음 하네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뜻이 없으면 안 해야 됩니다. 정말. 뜻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 아름답고 특권인데 그거는. 그걸 누가 강제를 하겠냐고요. 누가 딱 이만큼 해야 돼, 저만큼 해야 돼. 그걸 누가 정하냐고요. 자치협이 누가 정하느냐고요. 따지고 보면 자유롭게 하십시오.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됩니다. 뜻이 없으면. 하고 싶으면 전 생애를 다 드리십시오. 정말 할 마음이 있으면 전 재산, 전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게 연보입니다. 연보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긴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전부를 드려도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연말이 다 돼가네요, 이제. 연말 정산도 하고, 무슨 통계도 내고 하는 겁니까? 정말 누구 보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잘 배워왔지 않습니까? 11조는 놀라운 복음의 결정 사건입니다. 그분이 대표로 드려진 바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고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당신의 것을 당신에게 돌려드릴 뿐입니다.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게 원래.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고백을 한 겁니다. 소돔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27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들매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니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렛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갈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돔 왕이 사람은 내한테 보내고 물품은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내게 다 허락하시고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서 넉넉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될 건데 당신으로 내가 치부하였다.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오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정말 아브라함 대단하죠. 인간이 이 물질의 유혹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 그 자체로는. 인간 자체가 물질로 지었기 때문에 물질과 친화력이 있는 겁니다. 인간 자체는 벌써.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 진리의 깨달음 그거 외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도 물질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 많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물질에 대한 욕망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도. 김중 목사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누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나 당신 때문에 내가 치부하였다 할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을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지니라. 이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이 자족과 기쁨,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많이 부족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의 감동 속에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물질도 베풀어 주셨고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다 키우도록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이 놀라운 여호와 신앙은 우리에게 이 거칠고 유혹 많은 세상을 힘차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실 걸 우리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 많은 거 주셨는데 때때마다 작은 것 때문에 저희들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아는 참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야 이 거칠고 험한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그 신앙의 위대함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는 신앙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